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이사야를 설교를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후회를 해가지고 이건 좀 내가 설교하기엔 너무 버거운 말씀인데 계속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부끄럽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66장은 이제 1절과 4절에는 책망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위로와 격려 이렇게, 그리고 내일 제가 드릴 마지막 66장의 마지막 부분은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기의 배경이 이제 포로된 이들이 귀환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커버하는 그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부분도 넓은데 귀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 이후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너희들의 종교 생활을 허락하는 거죠. 군사 목적은 말고 종교 생활을 허락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터전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이들의 헌신은 좋은데 이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중요한 뭐가 빠졌냐면 이 알맹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 짓는 것이죠? 예배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예배 대상은 누구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예배당에서 편하게 지낼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당을 열심히 짓긴 짓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중요한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약속의 장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프로테이지가 줄고 예배당에서 거할 우리 또 예배당을 짓다가 이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당을 지으려 하니까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만 있나요? 예배당에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서 너희가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한 곳이지 하나님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예배당에만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럼 생명나무교회만 있나? 그럼 옆에 교회는 없나? 그럼 점만 딱 찍어서 교회만 계시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짓는 게 참 좋죠. 예배당을 짓는 게 참 숭고하고 좋은 정신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2층 침대였는데 제가 이제 1층에서 발을 위에다 딱 두고 제 친구는 2층에서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짓는데 대출을 받았다고. 그때 이제 대출하면 엄청 대출이 뭔지도 모르는데 빚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어서 교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해? 돈까지 빌려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는데 돈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을 드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장로기 때문에 드렸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빌려서라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뭐 아들들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돈을 빌렸으면 늘 돈이 부족한 것이 또 가정생활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예배당의 소중함을 몰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장해 나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는 것 그 자체는 모르고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었는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목회자를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 돈은 다 갚았죠.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어났으니까 오셨죠. 그런 분도 계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분도 계시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안 맞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중심이 없다면 이 예배당은 쓸모가 없는 거야.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내가 있을 곳이 여기밖에 없겠니? 아니야. 응? 나를 왜 여기다 가둬두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나는 크고 넓고 이 세상을 지은 사람이야. 지은 존재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앞에 부분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내가 여기 안에 니네들이 만든 이런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겼어요. 성막은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막의 신앙이라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좋은 집인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너무 누추해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아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죠. 그리고 성전을 위용 있게 딱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빼고 때를 빼듯이 죄를 빼고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짓고 돌아가고 죄를 짓고 돌아가고, 내 예배 장소는 교회이지 세상은 아닌 거예요. 내 가정은 아닌 거죠. 이게 성전의 신앙의 위험함입니다. 여기에서만 거룩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온갖 거룩한 모습으로, 좋은 옷으로, 고상한 말로 나를 포장하지만 내가 진짜 드러나는 장소는 뭡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나는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은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당을 짓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세상 속에 나는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다시 끝까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해도 그래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팔복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뭐죠? 내가 마음이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와야 돼요. 근데 저도 멍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멍하게 왔다가 멍하게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갑자기 고개가 뒤로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졸 때는 조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졸아도 이곳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상태로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오늘의 한 구절의 말씀, 내가 고백하는 찬양,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없으면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을 짓는 것, 요거에만 집중하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멍한 상태로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약한 부분들 하나씩 있잖아요. 버럭버럭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버럭버럭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참 잘했다보다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마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또 넘어졌구나. 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 그 속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심령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이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자아로 가득 차고 팽창된 자아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너희들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늘 설교 원고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도 늘 드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아, 내가 설 자격이 없는데, 참 내가 넘어지는 게 분명한데, 늘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예배. 제사를 드리듯이 알맹이는 빠져있고 형식에 치우쳐 몸만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는 거, 이 공간에 익숙해지고 이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서 중요한 열정과 향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거, 이것을 여러분 이 매일매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배로 오는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들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내 모든 것 채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채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내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번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의 예배는 뭐냐 이거였어요. 저에게. 인도자로 설 때와 인도자로 서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형식적이든 형식적이 아니든 간에 이 예배당 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이 저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제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주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져 있다면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한 조각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구원에 대한 은총. 무엇의 은총?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그 응답에 대한 나의 고백, 응답, 감사, 헌신, 이것이 회복될 때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예배가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 똑바로 하고 있어?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어? 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 보여지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다가 늘 말씀에 넘어지는 것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만 채워지는 그 기쁨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죠. 희망과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홀로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내가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익숙한 뒤통수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저 뒤통수가 왔구나. 왔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딱 보면 스캔으로 딱 찍혀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우리 교회는 몇 프로, 다른 교인들은 몇 프로, 이게 딱 보여요. 그러나 우리 교인이든 다른 교인을 떠나가지고 이곳에 예배하는 그 뒤통수가 고마운 거예요. 뒤통수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하고 좀 적으면 가정마다 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자충우돌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고, 때로 주객이 바뀌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루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지, 나의 예배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는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인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용기와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